오늘은 서가열의 부처님께서 사바세계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가 2563년 전에 오늘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날이기도 합니다. 열반이라 하면 교학적으로는 유여열반과 무여열반으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여열반이란 우리들과 같이 4대 육신 지수화풍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번뇌와 망상을 여인자리,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는 최상의 무상 정각을 이루시게 되면 우리는 성불하셨다 하기도 하고 또는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대 육신이 우리들과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음이 있는 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2563년 전에 구시나가라에서 인멸 열반에 드신 것을 무여열반에 드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음이 없는 열반에 드셨다. 끝년에 가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그때의 현상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도 부처님같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셔서 열반에 이르시는 그 기간, 시간적으로는 51년이나 됩니다. 51년. 29세에 출가를 하셔서 35세에 유여열반이라는 정각을 이루시고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가시다가 구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신 80세연을 마감할 때를 우리는 열반제일이라고 말을 하죠.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부처님의 생애를 비추어 보면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네팔 눈비니 동산에서 세상에 출현하셨고, 가비라국에서 우리나라처럼 서울처럼 동대문도 있고 남대문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도 동서남북 성곽 안에 문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로병사를 목격하게 되시고, 그리고 깊은 밤 궁을 떠나서 출가하시고 히말라야 설산으로 수행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생사를 초탈하기 위해서 가셨지만 설산에서 6년 동안 계속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표상적으로 설산 수도 6년을 상기하기도 하고, 또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없는 갈등과 번민을 조복받고 깨달음을 이루시고,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교진여 등 5명을 찾아가서 사제 8정도 12연기 6바라밀 이런 성문소승 연각중승
보살 대승에 대한 전법을 피기 시작하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다음에 일불승 대방광 불화엄경의 경계를 이끌어 주시는 계시오입 열어서 진리를 열어서 보이시고 그 깨달음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고 떠난 2563년전을 우리는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열반경에 보면 사자우 보살이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무슨 연고로 1년 360일 가운데 2월 보름날 열반을 하십니까? 2월 보름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월 달은 봄이다.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강물이 많아지고 온갖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그래서 중생들은 흔히 항상 하다는 생각을 내고 있느니라. 우리가 춘삼월 봄은 생동하는 계절이라고 하면서 생성하는 기운만 느끼지 낙엽지고 과목으로 눈보라치는 그런 계절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중생들의 이러한 항상 하다는 생각들을 바로잡아주고 깨트리기 위해서 모든 법은 무상하다, 재행은 무상하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2월달 열반에 든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은 4월 초파일, 출가하신 것은 2월 8일, 이것도 초파일이죠. 또 성도하신 것도 나벌 8일, 12월 8일인데 열반 하시는 것만 2월 보름날 하신 것에 대해서 사자우 보살이 부처님께 이렇게 다시 한번 후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여쭤보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봄에는 만물이 새싹을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따뜻해지니까 히말라야 산에 물은 빙하는 녹아서 강물은 많아지고 그래서 동물들은 새끼를 낳고 우리가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봐도 겨울에 새끼를 베고 지금 이렇게 춘삼월 봄에 새끼를 낳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다는 생각을 낼까 봐서 부처님께서 2월 달에 열반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45년 동안 전법의 길을 걸은 걸 고려 대장경으로만 우리가 비추어 봐도 해인사 국보 32호로 지정되어 있는 장경을 보면 81,258장의 양면에 새겨져 있는 걸 우리는 팔만대장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경전으로 결집해서 묶으면 6,791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경전이 되는데 그 경전만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요. 속장경이나 대장경이나 신수장경이나 다양한 경전, 티벳장경이나 여기에 우리 없는 가르침도 거기에 있기도 하고 거기에 없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기도 하고 인연 개합되어서 이렇게 결집된 그런 경전들을 상기해 보더라도 엄청난 분량의 가르침을 부처님은 45년 동안 설하셨지요. 그런가 하면은 불자들한테 수시로 전법의 길을 제안하고 몸소 실천하시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자. 같은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에 가서 고행자들에게 법을 설하리라. 이런 말씀을 경전에서 누차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 제셋이 생존에 계실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전법의 길을 떠났는가는 우리가 다 느끼고 알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구시나가라에서 2월 보름날 2563년 전에 열반에 드실 때의 그 다양한 그 그림들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숙지할 수 있는 일이고, 정우 스님 같은 경우는 82년도에 혼자서 단수 여권 가지고 인도 성지순례를 댕길 때 구시나가라 갔을 때 구시나가라 인멸상, 부처님이 누워 계신 그 사진을 한 카트 찍고 싶었고, 또 그 금전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사바사바 하면 사바가 되었어. 그런데 그 후에 가가지고 이제 실망을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거기 관리자가 후레쉬 불이 터진다든지 카메라 찰칵 하는 소리에 부처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는데 깰까 걱정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사진을 안 하면서도 감격했어. 너무 기쁘고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뭐 마음대로 찍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던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 그런데 작은 그런 이야기들. 근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사라상수 나뭇잎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그 나무가 은사시하고 조금 이파리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은사시 나무 아시죠? 그랬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낙엽이 떨어질 때도 아닌데 그 나뭇잎이 그냥 눈송이 떨어지듯이 우수수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90년도 3월 8일 90년? 91년? 90년 부다가야 성지에 몇 년 동안 제가 성지순례 댕기면서 이렇게 돈을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그곳에도 어느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제가 그 돈을 다 주고 왔어요. 절을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조건 없이 누가 해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한국 사찰이 이루어지면 되고, 그보다 더한 어렵고 힘든 개도국에서도 그곳에 다 절들이 있고, 난민 출신인 티베트 스님이나 불자들은 곳곳에 성지마다 티베트절이 없는 데가 없는데 싶어가지고 주고 왔는데 연락이 왔어. 스님,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때는 5,000불씩 갖고 최대 5,000불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그래서 그날 3월 8일을 안 잃어버리는 것은 그날 국회의원 선거 날이야. 선거하고 내 의무는 해야 된다 싶어 하고 저녁 비행기로 태국으로 해서 그 부다가야까지 두 사람이 돈 모자란다고 하는데 5,000불 갖고 가면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사람 더 데리고 모시고 가면서 5,000불씩 5,000불씩 10,000불을 가지고 가고, 또 그 한 달 전에 제가 인도에서 쓰고 몇백 불 남은 것은 비상금으로 넣어갖고 가고, 그렇게 해서 돈을 그곳에다가 그 돈을
주고 왔었는데, 그래가지고 고려사라는 절을 세우려고 했는데 여차여차해서 그런 이제 어려움이 파생되기는 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곳에 불사를 하기 위해서 진즉에 이루어졌어야 될 불사인데 그런 관계인데, 그 말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때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열반제일이 맞따라지는 시기였어요. 지금 뭐 오피스 서잖아요. 그때는 한 12, 3일, 3월 12, 3일 정도 되었을 때 부처님 열반제일이 부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것은 오리지널 보리수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있어. 한꺼번에 우리나라처럼 낙엽이 지고 봄에 새싹이 돋는 게 아니라 한 3, 4일, 4, 5일 사이에 이파리 보리수잎이 나오고 떨어지고 하면서 옷가리를 다 하는데, 정우 스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 여기까지 와서 다행히 오리지널 보리수잎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니 그것을 책갈피에다 꼽아가지고 한국에 가지고 가서 인연 있는 불자들한테 하나씩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보려고 가지고 갔던,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려고 가지고 갔던 그 책갈피에다가 보리수잎을 쭉 넣어가지고 숙소로 돌아와서 또 욕심이 생겼어. 고만고만 그냥 책갈피에다 넣어가지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으면 잘 못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더 가서 더 주워와야지 싶어가지고 그것을 숙소에서 책갈피에 있는 보리수잎을 쏟아놓고 되돌아서서 책을 놓고 다시 그 보리수잎을 챙기려고 보니까 그 사이에 전부 다 낙엽이 되어가지고 토로로 다 말려 있어. 피니까 안 펴져.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한 생각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 복과 덕과 지혜가 공덕장이고, 그 공덕장의 본성이 깨달음인데, 은유해서 얘기하자면 보리수잎이, 오리지널 보리수잎이 표상적으로 부처님을 상기시키고 표현해 본다면, 다 써버리면, 복도 까먹고 덕도 까먹고 지혜도 까먹어 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빼먹으면 돈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처님 같이 복과 덕과 지혜가 구족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란, 복은 짓는 것이고 덕은 나누는 것이고 지혜는 닦는 것이라면, 그 결과물은 이 낙엽진 떨어진 보리수잎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평생을 세세생생 끊임없이 복과 덕과 지혜는 구족해 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상기하면서 낙엽이 되어버린 보리수잎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그 보리수 잎하고 부처님이 열반하신 열반제일하고 관계 속에서 제가 목격한 목적담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께서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 부처님 가장 가까이에서 부처님을 보필하면서 법문을 늘 청법했던, 그런데 부처님이 한 55세쯤 되셨을 때 하루는 대중들에게 법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한 2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55세야. 누가 나를 좌우에서 보필하면서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했더니, 사람들이 뭔 일을 하다 보면 지 인생 다 팽개쳐버리고 거기에 올인하고 매진하는 일들이 많은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나에게 속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설령 내가 보좌하고 보필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었고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시절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일을 나에게 하더라도 이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수행자의 덕목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 부처님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참 많아. 우리 불자들 가운데서도 승속을 막론하고 제 제자 중에 스님인 제 제자 중에 출가하기 전에 수사로 있다가 온 이가 있어. 수사가 뭔지 알죠? 수사관 말고 수녀님하고 한쪽에 있으면 또 수사 아니야? 그거 있다가 온 이가 있었는데 나하고 동갑이요. 나이가 똑같은데 통도사에 있을 때인데, 내가 구룡사 오기 전이니까 있을 때인데, 내가 스승이 되지 않으면 출가 안 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있어. 그 후로 난 한 번도 그 사람 못 봤는데, 요즘 어디 저 구미서 산다든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여튼 절에 있기는 있디야. 그런 것처럼 부처님 제자 스님들도 마찬가지야. 저 같은 경우는 출가한 지가 50년이 지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도반들이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출가를 늦게 한 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처럼 지내는데 나이 차이는, 세속 나이 차이는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걸? 근데 그분이 꼭 나보다 나이가 적어야 되는가? 거기서 동서지간에도 손윗동서가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일들이요. 그렇게 인연을 맺어주면 그렇게 어른 대접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아니 있습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부처님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부처님을 보좌 보필하겠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를 부처님이 쭉 얘기를 하셔요. 시자가 필요하고 희봉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필한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지혜제일인 사리불존자가 다 관해가지고 정에 들어서 부처님을 떠올려 보니까 부처님 마음속에 딴 사람 누가 있어. 그가 누구냐? 아란이야. 사촌 동생이자 영민하고 영특하고. 그러는데 아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첫째 나는 혈족이라 안 되고, 뭐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 부처님께 와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다 수용해줘. 능엄경에도 보면은 아란이는 부처님이 별청을 받아가지고 어디 공양대접 갈 적에 아란이는 안 따라갔어요. 또 아무리 낡은 옷을 꾸며 입는 그런 시절이라 하더라도 부처님한테는 새 옷도 공양 안 들어왔겠어. 응? 그 절대로 입던 옷을 주거나 새 옷을 나에게 아라나 자네 입어라. 어떤 사람은 선물 받아갖고는 제일 아주 상식 이하 사람이 선물을 이렇게 지금 여기 한 방에 같이 있으면서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누가 선물을 갖고 와갖고 요거 쓰세요 하고 줬는데 보니까 별 마음에 안 들어. 한 니라 써라. 그건 몰상식한 거예요. 몰상식. 알았습니까? 주어도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런 말 안 있습니까?
받는 기쁨과 주는 즐거움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기쁨은 씨앗이고 즐거움은 열매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게 열매고 받는 게 씨앗이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해. 받는 즐거움, 주는 기쁨. 아이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표상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해가 쉽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란이를 8가지로 칭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 한 가지만 내가 상기시켜드리면, 부처님께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처소에 출입할 수 있는, 제 방에도 하도 뭐니까 내 방에는, 구룡사 내 방에는 여기도 그렇대. 문 닫으면 키로 열지 않으면 안 열려. 요 열에 닫도. 어떤 방은 그냥 요즘은 뭐 다 닫으면 잠겨버린다.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 닫아도 저기 뭐야, 세면장 도어가 닫으면 잠겨? 그것도 키로 열어야 돼? 여기 열애사는 제가 세면장 문은 혹여 잘못해갖고 닫혔더라도 동전이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열릴 수 있는 키를 꼽는 열쇠로 안 해놨다고요. 자상한 묘를 못 알아듣네. 응? 시도 때도 없이 부처님 처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 왜냐하면 구룡사 같은 경우도 번호를 누르면 내 방이 열려. 그 번호 아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없지. 불자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어. 스님, 소임자, 이런 이들은 내 방에 들어와야 될 일이 있을 때는, 그러나 내가 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콕콕콕 눌러갖고 들어오는 건, 그것은 결례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아란을 칭찬할 때, 아란은 때 아닌 때 한 번도 내 방에 출입한 일이 없다 그래. 그 8가지 칭찬 중에 하나야. 뭔 말인가 아시겠어요? 식구끼리 뭐 이물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식 성장한 자식방을 말이에요. 아버지가 딸방을 막 아무 때나 무상 출입하고 아들방을 무상 출입하는 부모님들 계셔? 반드시 놓고 해야 돼. 그렇잖아. 옷을 갈아입는지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다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아란이가 부처님을 그 이후에 55세 이후에 한 25년 동안 부처님을 근접해서 보필하고 보좌를 한 그분이 아란존자예요. 다문제일 아란다야, 아란입니다. 아란다야. 나는 이제까지 모든 법을 가르쳤다. 법을 가르치는데 인색해 본 적이 없다. 요즘 보면 실용 특허니 뭐니 뭐 해가지고 또 저 가족끼리도 음식점 조금 사람들 꼬이는 데는 비방이 있다며 비책이 있다며 뭐 음식을 만드는데 무슨 지만 알고 있어갖고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주고 딸한테도 자식한테도 안 가르치고 끝까지 그 있다가 죽기 전에 귀뜸해 주려다가 밤새 안녕해가지고 간 사람도 있다. 부처님은 그런 일이 없었어. 인색해 본 일이 없다. 이제 나는 늙고 기운도 소했다. 약해졌다. 내 나이 80이다. 낡아 빠진 수레가 간신히 근근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자, 내 몸도 겨우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12년 후면 나도 80이요. 아이고.
지금 뭐 오래 산다 뭐 어떤 일은 이제 150까지 얘기하대. 동의보감에 보면 43,200일을 나눠보면 한 120년 돼요. 120년. 그리고 남자는 25세를 성장기로 보고 여성은 20세를 성장기로 보면 동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5배를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는 한 120, 30년 살 수가 있고 여성은 한 100년 살면 살 만큼 산 거예요. 근데 요즘 왜 우리나라 수명 나이가 여성이 더 높아? 책임져야 돼요. 남자가 빨리 가는 거 집 식구들이 책임져야 돼요. 진골이 빠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세상 세파에 끄들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그런 거요. 자, 부처님께서 바이살리, 여기는 유마경 설법하셨던 곳이고 기원정사 21년 동안 부처님께서 계셨던 기원정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모이게 하고 내가 3개월 후에 열반에 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걸어서 구시나가라 한 100km, 150km만 더 가면 거기가 갑이라고 부처님이 태어나신 눈비니가 있는 가까이 지역이요. 그런데 부처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열반하신 것을 제가 82년도에 거기서 혼자서 작은 목탁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서 기도하고 사진 찍고 그리고 또 신세 지고, 신세 진다는 것은 절절히 그 지역에 있는 절에 가서 유숙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이제 이러던 시절이었으니까 나는 빚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부처님이 거기서 갑이라국을 향해서 누워 계신 열반상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요. 부처님 제자 된 것이 뛸 듯이 기뻤다고요. 2500년이 지났지만 나는 부처님 제자 된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부처님이 출가하지 않았으면 인도를 최초로 통일할 수 있었던 전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사타 선인이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출가함으로 해가지고 갑이라국은 부처님 생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호살라국에 합병돼 버렸다고요. 그런 것들이 또 그런가 하면 부처님이 황금인종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면 소수민족이었지만 그 백성들이 죽임당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해봐. 예를 들어서 적절한 표현일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유대인 가운데 태어나서 세계적인 성인으로 자리매김 나이 33살에 죽임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춘지간인 게르만 민족 독일 백성들이요,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데는 유대인이 암적 존재예요. 예수 같은 인물이 거기서 끊임없이 배출되는 것도 목격할 수 없었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예수님 책임도 있다고요. 너무 똑똑한 인물이 나와서. 부처님은 몸소 그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내가 출가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 머물렀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았을 거고 그들이 다 죽임당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셔서 그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 8년 설하시고 걸어 그 얼마나 그 먼 거리입니까? 그것도 부처님이 마차 타고 가셨나요? 걸어.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났고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떠나신 분 아니에요.
그런 걸 우리는 가슴에 깊이 숙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구시나가라 사르성수 나무 밑에서 자리를 펴시고 나는 오늘 여기에서 열반을 드리라. 그게 고락푸르 구시나가라요. 아란다는 부처님께서 열반을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슬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저기 오랑가바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아잔타 석굴 사원이 있고 엘로라 석굴 사원이 있는데, 아잔타 석굴 사원은 전체가 다 불교 사원입니다. 거기에 부처님의 열반 인멸상이 있어. 열반, 그건 감각 렌즈 가지고도 그 석굴에서 그 부처님의 전체를 사진 찍기가 여간 쉽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기둥이, 그 석굴 사원의 기둥이 28개예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4생, 6도, 7지, 이것을 표상적으로 기둥으로 표현했다고 봐. 그것도 혼자 다니면서 헤아려보고 적고 인식하고 경전하고 맞춰보고 해가지고 스님이 간직하고 있는 나만의 해설법이야.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 발 있는데 이 옆에서 아란이가 슬피 우는 조각상이 있어. 부처님 위에서는 천상인들이 관현악을 막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서 부처님 오신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몸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림이 무릎에서 부처님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니 가슴에서 나가든지 머리에서 나가야 맞는 거 아니야? 혼이 머리에 있어, 가슴에 있어. 그런데 머리에 있어? 그런데 부처님이 무릎에서 나가. 그런데 미국의 과학자들이 증빙한 거 있어. 왜 사람만 시간차를 느낄까? 미국 가거나 낮과 밤이 뒤바뀌면 왜 그렇게 힘들까? 그 적응될 때까지. 그래가지고 아주 강한 빛으로 몸에다 반사해가지고 점검해 보니까 요즘은 약으로도 참 앉아도 되는 약품도 있기는 하다고 합디다. 특수부대 같은 데서. 그런데 무릎 앞 뒤에 거기다가 강한 빛을 쏘이니까 시간을 잊어버리더라. 그러니까 좌선 할 적에 결과부자나 반가부자 하고 그것이 잘 훈련되면 시간을 삼매에 들어서 시간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한 20-30분만 앉아 있어도 발 게려 가지고 요래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좋은 이들하고 앉아 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몇 시간 앉아 있는데 발 게린 사람 없다. 시간 그만큼 간지도 모른다. 네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네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아마 그런 일도 안 있을까 싶기도 하던데, 응용해 보면 그 참 묘한 거요. 아셨습니까? 일각이 여삼추이기도 하고, 아이고 싫은 사람하고는 일각이라는 게 15분이에요. 15분도 막 한 석 달 가는 것 같고 막 그런 값도 뭐. 근데 부처님이 무릎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조각상을 보면서 저는 상당한 의미로 가까이 접근해 봤다. 자, 부처님께서 한쪽에서 울고 있는 아란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자, 잘 들어보세요. 아란다야, 울지 말아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니라. 나도 이런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여한 없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럽시다. 자, 울지 말아라. 아란다야, 가까운 사람과 언젠가는 한 번은
언젠가 한 번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연이 아니더냐. 한 번 태어난 이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마련이다.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너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가 많았다. 내가 떠나간 뒤에도 더욱 정진해서 성인의 도에 오르도록 하여라. 성인의 도라는 것은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렇죠? 응? 아란다는 슬픔을 참으면서 부처님께 열반에 드신 다음 장례 절차는 어찌하오리까 하고 여쭤봅니다. 너희 출가자들은 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로지 진리를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열애의 장례는 신도들이 알아서 치러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셨을 때도 전단향 나무 위에 이렇게 관곽, 부처님이 그 삼처저신 가운데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관곽 밖으로 두 발을 싹 내보인 거예요. 진짜 그게 부활이다. 응? 가섭존자가 상수제자인데, 가섭존자가 전법의 길을 떠났다가 부처님 그때가 이제 열반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그 노인이 부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이 거기까지 50까지 여러 날 안 걸렸겠소. 아마 부처님도 아마 한 일주일 장례식은 안 했을까? 일반적으로 보면 5일장도 하고 3일장도 하고 또 뭐 저 중국이나 이런 데는 뭐 옛날 왕들은 무슨 뭐 몇십 일장도 하고 막 그래. 그러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다비장에서 불을 붙이려도 불이 안 붙어. 그런데 가섭이 와서 슬피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니까 부처님께서 관을 싼 게 곽이요. 전에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할 때는 관이 안 큽니까? 그냥 곽이에요. 곽씨 보일시자 쌍부 두 팔을 관 밖으로 쭉 내밀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발가락을 꼼지락거렸을까? 아니면 빠이빠이 했을까? 그래 가섭이 거기서 미소를 져. 여마시 중에 미소, 다다첩전에 분반자. 제가 요 며칠 전에 우리 붓다 TV에서 93년도에 91년, 92년, 93년도에 체조경기장에서 3년차 백고자 화엄경 살림법회 전야제를 한 것이 까마득히 잃어버린 데 떴어. 25년 전이야. 25년 전에 정우 스님은 각심 스님만 하던데 푸짐하게 생겼더라. 내가 그렇게 젊은 시절도 있었구나. 내가 불과 85년도에 올 때 33살인가 4살인가 먹던 애요. 만으로는 32살이었어. 만 따지기들 좋아도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울림을 가지면서 살아왔는데 한 번도 내가 젊다 이런 생각을, 곱다 이런 생각을, 잘생겼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 했으면 그냥 놔뒀겠어? 뭔 일을 일으켰지? 전혀. 그랬는데 그 후대 10년, 20년, 30년 전에 앨범이나 테이프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은 한번 보세요. 한번 봐봐. 한 3시간 되더라고. 체조경기장에 많은 이들이 함께 하면서 거기서 있었던, 그때 닉림포체가 지금 30살을 먹은 닉림포체가 7살 먹었을 때 와가지고 거기에 참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유튜브 보면 있어. 저기 화엄경 살림법비 전야제 해가지고 떠 있더만 그려. 자, 그대들은 나의 장례 같은 것에 상관하지 말아라. 불자들이 다 해줄 게 있어. 이게 나 가고 나면 알아서들 하시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부처님 열반하신다는 말을 듣고 막 몰려오는데 또 아란이가 차단을 해. 그러면서 진리를 알고자 찾아온 이들을 막지 말아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나에게 물은 대답을 들으면 곧 깨닫게 될 것이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이 나에게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물어라. 지금이 물을 때다. 적절할 때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의문을 지닌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그들은 부처님 뵙는 것만 해도 환희범절해서 그런 의심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대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라. 진리를 등불로 삼고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대들은 내 가르침을 중심으로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며 다투지 말아라. 물과 우유처럼 할 것이요 물 위에 기름처럼 겉돌지 말아라. 교법을 지키고 배우며 수행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게 부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서 내가 떠남을 보고, 나의 떠남을 보고 죽음으로 알지 말아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 것을 죽음으로 알지 마라.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설사 내게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들은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요, 이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와 함께 있어도 내 그림자와 발자국처럼 함께 해도 그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다름없느니라. 죽음이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육신은 부모에게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까. 열애는 육신이 아니라 깨달음의 지혜이다. 육신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 살아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는 내가 말한 이 가르침이 곧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이게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는 걸, 오늘 좀 길어졌네요. 오늘 또 금강경 독송하나요? 끝났어. 절해? 어이구, 절한다네. 제가 여러 불자들한테 부처님 참 인간적이시죠. 참 따뜻하시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 부처님이 2563년 전에 열반에 드셨지만 시간적으로 2500년이 작은 시간 아니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이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심인명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의 제자가 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열반제일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세요.